레위기 11장 후반부입니다. 자, 이제는 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레위기의 종교적 의식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도 이중적인 표시를 보게 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모든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11장 9절 10절 말씀. 고기를 종교적으로 정하다고 하는 데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지느러미와 비늘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피조물이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영역과 요소의 적경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 물에서 움직이는 그런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자연적인 특성 속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속하는 어떤 영적인 특성들을 식별해 낸다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인 것이다. 고기가 물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느러미가 필요하고,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늘이 필요한 것처럼, 신자도 자기가 둘러싸인 환경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능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런 전진 과정에서 생기는 저항을 극복해 내기 위해 역시 신령한 능력이 요청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많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될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은 종교적인 옷을 덧입고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전진 능력, 즉 지느러미와 그 전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호 능력, 비늘이 특별히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무력하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세력을 대항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세상을 통과할 능력을 가진 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 전진의 원동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이다. 지느러미는 비늘 없이 일할 수 없고, 비늘은 또한 지느러미 없이 일할 수가 없다. 고기가 종교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려면 양다리를 다 지녀야 한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적절하게 장비를 갖춘 자가 되려면 악한 세상의 영향력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비늘로 감싸움을 받고, 동시에 재빠르게 지느러미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순례자이며 낯선 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항구불변의 유일한 모토는 전진이다. 자기의 위치와 환경이 여하튼 간에 그리스도인은 장차 멸하고 없어질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제공받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힘있게 해치고 나아가고 하늘이 주신 심령의 간절한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원기왕성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하늘을 향한 길을 추구해 나가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속 사람이 모든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담을 쌓고 재빨리 문을 닫아 보호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즉 좀 더 전진하고 좀 더 상승하기를 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영혼의 거룩한 안전과 심오한 평안을 누리기 빈다. 만일 우리가 레위기에서 비록 희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도 명백하게 필요시 되고 있는 그 은혜들을 보다 철저하게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본서의 종교적인 그림자를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릴 만한 이유가 생길 것이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24절에서는 새와 곤충에 대한 법칙이 있다. 모든 육식 새들, 곧 고기를 먹는 새들은 부정하며 육식, 초식을 겸한 새, 곧 아무 것이나 먹는 새들도 부정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도 땅에 기는 곤충들 역시 부정하다. 이 마지막 종류의 곤충 가운데서도 예외적인 것이 있긴 하다. 21절, 22절 말씀.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 고정된 원리, 확고한 규례는 가능한 한 분명하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지침을 주고 있다. 육식을 하는 모든 새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초식 및 육식을 하는 새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규례의 적합성을 쉽게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 말한 세 종류의 날짐승의 버릇 속에서 과연 그것들이 부정한 것들로 선언당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추적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이 버릇 속에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성격의 어떤 사건이 뚜렷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적 성품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앞에 무엇이 놓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사물을 시험해 보아야만 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주의해서 검토해야 하며 식별력과 영적 판단과 천국의 미각을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날개를 사용해야 한다. 그는 믿음의 날개를 타고 자기가 속한 저 하늘이 자기 위치를 찾아야만 한다. 요컨대 기어다니는 것이나 난잡한 것이나 부정한 것 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이 일반적인 통칙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1절 말씀.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 주시는 여호와의 겸손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여호와께서는 기어다니는 파충류에 대한 지식까지 주셨다. 그는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난감한 상태에 두시려 하지 않았다. 제사장의 지침서는 모든 것에 대해 지극히 풍부한 지시를 총망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맛보거나 또는 손을 댐으로써 생기는 모든 부정에서 떠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짐승과 고기와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한 종교적 입장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은 그런 여러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고안해 낼 수도 없으며 자기들의 이성의 능력을 활용할 수도 없으며 자기들의 상상에 의해서 지시를 받을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지침이었다. 다른 민족들이야 자기들 좋을 대로 먹었겠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만을 골라서 먹는 차원 높은 특권을 즐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경계해야 할 일은 비단 부정한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단순히 접촉하는 것까지도 금지되어 있다. 8절, 24절, 26절에서 28절, 31절, 41절을 참조하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8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24절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6절에서 28절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그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31절에서 41절 말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런즉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촉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서도 더럽게 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율법서와 예언서 속에서 주로 계시된 원리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학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런즉 여호와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질 수가 없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지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43절 말씀. 이런 말을 한 후에 이렇게 유의해서 분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유의해 보는 것이 좋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유의해 보는 것이 좋다. 그것은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는 원리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은 거룩하니라는 원리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방면에 걸쳐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시편 93편 5절 말씀.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런즉 거룩을 제외하고 그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왜 당신은 땅의 길바닥을 따라가고 있는 파충류를 보면 소스라쳐 물러서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나는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당신은 참여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 역시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단순한 대답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인격적인 거룩의 참된 근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많이 생각해보고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니는 능력을 맛보게 될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더 거룩해지기 마련이다. 거룩의 상태에서는 전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지만 그 거룩의 이해와 체험과 실제적인 표현의 국면에서는 전진이 있으며 또 반드시 전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결코 혼돈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상태의 거룩이나 성화에 처해 있지만 그들의 거룩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거룩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가 지닌 그 거룩의 실제적인 정도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 어떤 특별한 우수한 것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와 같은 모든 가식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판단해 볼 때에는 참으로 경멸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극진한 은혜로 우리의 낮은 상태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그의 복된 임재의 거룩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와 교제케 만드신다고 할 경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명하실 권리가 없겠는가? 그토록 명백한 진리를 의심할 자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인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또 이스라엘이 기는 것들을 접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가식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뻔뻔하고 위험천만한 인격의 가식이었을 것이다. 진실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해시키거나 인식시킬 수는 없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할 영역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인이 다른 낯선 이방인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무엇이 정하며 무엇이 부정한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할례 받은 제자의 눈과 마음이
요청된다. 이방객이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분별을 알 도리가 없다.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다. 지혜를 정당시하고 지혜의 하늘의 길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의 자녀들 뿐이다. 레위기 11장을 마치기에 앞서 독자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과 본장을 비교함으로써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일찍부터 모세의 규례가 말해주는 원리를 배워온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상했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는가. 굽이나 버릇 따위에 대해 알아볼 것도 없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아니했다. 그릇과 그 그릇 속에 든 것이 하늘에서 왔다. 이것이면 족하다. 여기 유대인 베드로는 편협한 유대의 교의 울타리 안에 자기 자신을 쳐놓으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어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런 모든 울타리 위에 위압적으로 밀어닥쳤다. 그것도 강력하게 각색 물건들을 포용하고 하늘로 그것들을 올려가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고귀한 말씀의 능력과 권위에 입각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그릇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문제가 없다. 사도행전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각을 레위기가 정해놓은 장벽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웅장한 은혜 속으로 이끄시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하늘이 요구하고 있는 정함인 참된 정결은 이젠 더 이상 책임질하는 것이나 갈라진 굽 또는 다른 종교적 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시며 신자로 하여금 하늘의 뜰의 청옥으로 포장된 곳을 밟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하게 해주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데 있음을 가르치시려 하셨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고귀한 교훈이다. 이것은 옛 제도의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빛 앞에 나타난 하나의 거룩한 교훈이었다.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이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부정한 것은 일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들어갈 수도 없다. 부정한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젠 갈라진 굽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 그 표준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는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왕국을 열어 주기 위해 막 파송을 받았던 것이다.
그가 지니고 있던 유대교적 마음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지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 이미 완성된 희생 제사를 인하여 열려진 하늘에서부터 비춰오는 정오의 빛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그는 유대교의 선입견적인 편협한 조류를 빠져나와서 멸망받을 온 세상의 사방 곳곳에 흘러 들어갈 은혜의 강력한 물결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가 또한 배워야 했던 일은 진정한 정결을 규정짓는 표준은 더 이상 육적, 의식적, 그리고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천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교훈들은 유대교의 모순적 영향권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온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넓히고 끌어올리는 데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귀한 교훈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크고 부한 지위를 인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만지지 말라, 저것을 맛보지 말라, 또 저것은 손대지 말라는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예, 레위기 11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